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고 포괄적이어서 도대체 어떤 삶인지 좀 짐작이 잘 안 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거실이나 가게에 액자로 걸어놓고 자주 쳐다보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몰라도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폐하고 또 사업주들은 가게세를 못 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어보나 마나 너무나 기쁘겠죠? 능력 있고 예쁜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주식을 했는데 몇 배로 오르고 사업이 잘 된다면 얼굴에서 그냥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걸 당연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속이면서도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정직해도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도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도 아프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도 여전히 가난한데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먹고 싶은 식당에도 못 가고 마스크 2장 사려고 100m나 되는 긴 줄을 2시간 전부터 서야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힘내보라고 단순히 던지는 격려의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서를 쓰면서 환난 중에서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된 것과 궁핍과 박해받은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혜택을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형식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정성은 알겠는데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한 말씀인 걸까요? 우리가 슬프고 힘든데도 이를 악물고 그래 이젠 기뻐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기쁨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또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했던 것들을 가졌을 때 기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가졌거나 그 위에 있을 때 기뻐하죠. 저도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예쁜 여자분이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멋있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가죽 잠바 한번 입고 저 오토바이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도 가죽 잠바에 통깃 하나를 탁 메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게 큰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가 제 생일날 깜짝 선물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한 대를 사준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벤츠나 BMW 같은 차를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값비싼 아파트나 명품백, 아니면 악기나 골프용품, 요즘은 또 낚시가 유행을 많이 하는데 낚시용품 같은 그런 취미용품들을 갖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갔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원했던 대학교에 들어가고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아팠던 병이 낫고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은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했던 것을 갖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이런 일들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뜻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봄, 가을이 좋은데 여름과 추위가 찾아옵니다. 경기가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나빠질 때가 있고, 나는 항상 건강하면 좋겠는데 내 뜻과는 상관도 없이 어느 순간 늙어가고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반에서 1등을 해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엄마에게 찾아가서 아빠에게 찾아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전교 1등을 한 엄마 친구의 딸을 자랑하면서 그 애를 닮으라고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이고, 세일해서 좋은 물건을 샀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비교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는 세상에서 오는 그 순간적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기쁨, 그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합격을 했든지 못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모두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그 슬픔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그들에겐 정말 끝이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으로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요. 정든 고인과 떨어져야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육신적인 헤어짐 때문에 슬퍼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곧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돌보시고 계시고 결국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파산하고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리 소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도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며 주님이 마지막에 주실 그 구원의 기쁨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50억 원의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 지갑에 5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슬퍼하며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는 환경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부유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항상 부유함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따지면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요?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며 자랑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며 자랑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그곳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말일까요?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기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활동이 기도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기도 없이 그냥 자신 스스로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지만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죠. 저는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록을 쫙 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다다다다다다 아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의논하며 교제하는 삶이 바로 기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은 채 기도 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신학교 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성 간에 교제할 때도 그렇고 내가 앉고 일어서며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분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모든 일들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근무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고 의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인데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이명동도 감사한 일에만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좋든 싫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복을 받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지 힘들고 슬프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하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뜻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나쁜 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헤아리며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동굴에 숨어 살았고 심지어 잡히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면 우리도 그들처럼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나누는 그 교제가 얼마나 즐거웠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렸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준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라면 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거리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고 점심때에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소망했던 것, 그것들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늘 누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거나 거대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변하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거나 우월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것을 주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